생명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또 함께 찬송하며 기도하며 주의 크신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이 밤에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2장 찬송하십시다. 찬송가 272장입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아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제약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아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아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아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539장 찬송하십시다. 539장.
되어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며 새 생명이 넘치리라. 그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370장 찬송합시다. 370장입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401장 찬송하십시다 찬송가 401장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그 신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나는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425장 마지막 찬송 425장 찬송하십시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전수자 권사님, 꼭 김기술 집사님 소천하셔서 장례 예배를 3일 동안 잘 마치게 하시고 또 피곤한 몸이지만 이 밤에 또 오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주의 크신 은혜와 위로가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살아가는 동안에 늘 동행하여 주시고 천국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잃지 않도록 강건케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4장 1절로 12절 말씀까지 같이 읽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217페이지 민수기 14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해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아멘. 우리 민수기 14장 1절로 12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인격을 믿고 신뢰하라 한 제목으로 함께 이 말씀을 강론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물론 설교에서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우리가 성경을 이런 식으로 읽을 수 있다면 굉장히 유익하고
깊은 깨달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 첫째로는 본문에 나타난 사건의 배경과 상황을 잘 이해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나 혹은 앞뒤 문맥에서 문화적 배경을 알고 그 사건이 일어난 요인을 찾아보게 되면은 성경을 훨씬 이해하기 쉽다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그 본문을 기록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석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혹은 주해를 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어를 잘 모르겠지만 원어의 의미를 살펴본다든지 구속사적인 의미, 언약사적인 의미, 계시사적인 의미를 살펴보는 것이죠. 이것을 두고 성경을 하나님의 목적사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 성경을 기록했을까를 생각하면서 자세히 읽어보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역사와 시대와 문화와 언어가 다른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하는 그것에 대한 깨달음이나 교훈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내 삶에 적용해 보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욱 중요한 것은 이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거나 기도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님께서 나에게 감동으로 깨달음을 주시도록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는 못한다 할지라도 이 본문 자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민수기 13장과 함께 이 14장의 말씀을 우리 함께 연장하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아시다시피 모세가 12명의 각 지파의 지도자, 대표자들을 뽑아서 제가 어리숙하고 희미한 사람들이 아니라 했습니다. 똑똑하고 잘난 지도자 12명이라 했어요. 그래서 좀 힘있고 능력있고 신앙 있다고 생각하는 12명의 사람을 뽑아서 40일 동안 정탐꾼으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하도록 했다는 것이죠. 그들이 돌아왔을 때는 현실 상황을 정말 포도나무 가지와 무화과와 석류 열매를 보여주면서 야, 하나님이 과연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맞습니다. 거기까지는 다 보고가 좋았는데 그 다음부터 문제였죠. 그곳에 있는 성읍들은 거대하고 그곳에 있는 거인 안악 잡송들이 있는데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 스스로 생각해도 메뚜기고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없고 그들하고 전쟁했다가는 우리는 완전 전멸합니다. 끝장입니다 하는 아주 부정적인 그런 보고를 하게 되죠. 여러분 현실을 현실대로 이야기하고 상황을 상황대로 직시해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보고하는 것과 달리 지금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들이 뭐냐면 실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미리 걱정, 염려하고 두려워하면서 불안을 백성들에게 조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되는 사람들은 앞선 성도들은 직분자들은 성도들에게 불안을 조성하거나 미리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염려, 걱정하거나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그런 교훈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 12지파의 지도자들이 정말 하나님에 대한 신앙,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그런 믿음이 전혀 없더라는 것이죠. 그야말로 껍데기 종교인에 불과하고 얼빠진 신앙인에 불과하더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지만 갈렙은 하나님이 능력이 좋으시면 이길 수 있다는데 자기들은 절대로 못 이긴다고. 현실만 보고 환경만 보고 사람들만 보고 그렇게 두려움에 떨었던 것입니다. 그럼 오늘 14장에 보면 이런 부정적인 보고를 접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과 상태가 지금 어떻게 되었냐는 거예요. 거의 패닉 상태입니다. 카오스, 혼동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오늘 14장 1절에 보십시오. 울고 불고 소리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더라. 난리 난 거예요. 울고 불고 소리가. 이제 끝장이다. 내가 끝났다. 마치 건물 더미가 무너져가 거기에서 갇혀서 도무지 빠져나오지 못할 사람처럼
터널에 갇힌 신세에 그런 처량한 절망의 소용돌이에 빠져 있는 사람처럼 밤새도록 울고 불고 난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장정만 60만 명이고 전체 인구를 치면은 성경학자들이 하면 얼마라고요? 200만에서 250만, 좀 더 보태면 300만 명이 돼요. 왜? 그 시대에 사람을 많이 낳았으니까. 그럼 300만 명이 이렇게 광야에서 밤새도록 울고 보고 통곡하다며 기가 막히겠죠. 여러분 우리가 이 10명의 정탐꾼의 부정적인 보고뿐만 아니라 이 정보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지금 울고 불고 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성경을 이걸 그대로 기록하고 있을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있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뭘 보고 주고 싶어 하고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는가 하는 그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전 첫째로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이 생각이 들어요.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기억하고 살라 그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지금 부정적인 10명의 보고를 하고 그 소리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로 통곡하고 울고 있습니까? 죽는다는 것이죠. 지금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우리가 못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싸우면 전부 전멸된다고. 그러니까 우리 처자가 잡히는 것보다, 그래서 노예 신세가 되는 것보다 차라리 애굽으로 지도자 세워서 돌아가는 게 안 낫냐? 죽을 데가 없어서 이 광야에서 죽냐? 지금 난리 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이 사람들이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신기한 재앙을 내려주셨죠? 홍해를 자기 힘으로 배 타고 건넜습니까? 하나님이 동풍을 불게 해가지고 그 바다를 갈라주셨죠? 광야에서 어떻게 추수하고 해서 먹었습니까?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먹이는 그 기적 있지 않습니까? 밤에 추울까봐 불기둥으로, 낮에 더울까봐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지켜 보여주신 그 역사를 생생하게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 그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과 은혜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현실 앞에서, 부정적인 보고 앞에서 무너지고 있는 이 백성들과 이 10명의 정탐꾼을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일 수도 있다는 걸 알아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게 사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로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생각지 못한 또 다른 어려움이 있으면 그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와 하나님의 도우셨다는 사실을 더 잊어버리고 그 현실을 보면서 한숨 치고 탄식하고 주저앉아 절망하는 믿음 없는 모습이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일 수 있고 그리스도인이 아니냐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는 안 돼 하는 것이죠. 조금만 뒤를 돌아봐. 하나님이 너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어? 내 노력으로, 내 애씀으로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셨어. 그렇다면 앞으로도 하나님이 너의 인생들을 이끌어갈 거야.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 땅, 그 땅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주실 거야 하고 그렇게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죠. 두 번째 여러분 깨닫게 되는 게 뭐냐 하면 신앙은 위기 때 드러난다는 것이죠. 우리가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한 나라의 국방력도 생존력도 전쟁이나 위기가 닥칠 때 보면 알게 되는 거예요. 왕과 정치인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나라의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백성들의 말과 태도가 어떠한지를 보면 아는 거예요. 이런 역사 속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임진왜란이 났을 때 왕은 무능했습니다. 관료들은 당파 싸움에 이합집산이었습니다. 전혀 전쟁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율곡 이 선생이 10만 양병설을 주장해서 묵살당했습니다. 외구가 쳐들어온다고 일본에 가서 보고 온 사람 중에서 일본이 쳐들어올 것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반대파에서는 아니다라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해서 서로 당파 싸움하다가 결국은
분열되고 전쟁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일본이 그야말로 왜구들이 막 그 쳐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백성들과 관료들 도망가기 바쁘잖아요. 백성들은 왕과 관료들을 전혀 신뢰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삽시간에 국토가 유린되고 수없는 백성들이 죽고 도탄에 빠집니다. 그나마 이순신 장군가 몇몇의 충신들이 목숨 걸고 버티면서 나라를 지켜갈 수 있었고, 분열이 일어났던 이름 없는 의병들로 통해서 이 국난을 극복해 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거는 숱한 우리나라의 역사를 통해서 알게 되고 또 세계의 사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위기 때는 충신이 그 나라를 구해낸다는 것이죠. 지금 보십시오. 이스라엘 나라가 위기입니다. 약속의 땅을 보고 온 12명의 사람들이 이들의 또한 보고를 들었던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굉장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혼란과 무지서 그 자체가 되었고, 모세의 리더십이 지금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고, 잘못하면 그들 안에서 내전과 싸움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중요한 시점에 정말 필요한 사람 누구겠어요? 믿음의 사람이게, 믿음의 사람. 아무리 각 지파 지도자가 되고 현실을 냉철하게 볼 수 있는 직관력이 있다 해도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충성된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똑똑한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말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황 파악을 잘하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진실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 그분의 인격을 신실하게 신뢰하느냐,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저는 가만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 본문 보면서 만약에 10명의 정탐꾼이 비록 현실적인 보고를 했다 했지만 지금 백성들이 울고불고 난리하는 거 보고 뒤늦게라도 깨닫고, 야, 이거 큰일 나겠다, 위기다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온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 보십시다 이렇게 했다면 얼마나 좋을까. 아니면 백성들에게 보고하기 전에 먼저 모세에게 이래 했는데 우리 마음이 걱정이 되는데 모세여,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좀 해보세요, 이렇게 좀 말을 먼저 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런 사단이 나지 않고 이런 위기도 생기지 않았을 거예요. 바른 신앙, 참된 신앙, 좋은 인격을 갖춘 사람은 위기가 닥칠 때마다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중에 한 사람이 링컨 대통령이라고 그래요. 흑인 노예 해방을 위해서 앞장서다가 결국 남북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초창기에 노예 해방을 주장했던 링컨 대통령과 그 북군이 전쟁에서 굉장히 패배를 많이 하고 힘든 위기였다고 그래요. 그때 이 링컨 대통령에게 참모들이 믿음의 사람이고 기도의 사람이니까 이렇게 요청했다는 거예요. 대통령이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셔서 이 전쟁에 이기도록 기도 좀 해주세요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때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낫소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정말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들었던 이 링컨 대통령의 기도와 위기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버텨냈던 그의 신앙 인격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국 링컨 대통령이 승리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위기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문제 있는 신앙, 거칠애적인 신자는 위기가 닥치면 무너집니다. 혼돈이 옵니다. 우왕좌왕합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공동체도 함께 무너뜨리는 그런 일도 생기는 것입니다. 지금 이 10명의 정탐꾼이, 믿음 없는 10명의 정탐꾼 때문에 온 공동체가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절망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이런 불을 질러 놨으면 말리든지 어떤 수습을 해놔야 되는데 10명의 사람들은 강 건너 불 구경하듯이 그래하고 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10명의 정탐꾼이 무엇이 잘못됐는지 자기 자신도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내 할 말 다 했는데 자신들이 얼마나 교만하고 자기 기만에 빠져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잘한 것인 줄로 착각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 10명의 정탐꾼과 온 백성들이 통곡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는 이런 일이 없겠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뜻하지 않는 일, 예기치 못한 사건, 상황 부딪힐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충격을 받을 정도로 심한 상처 입는 말을 들을 수도 있고요. 정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난감한 문제를 마주칠 수 있고요. 내 인생 자체가 무너질 것 같은 그런 부정적인 말을 들을 수도 있고요. 미움이 내 속에 솟구쳐 오르는 그런 상황, 지금까지 쌓아오는 내 신앙과 인격이 딱 한순간에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상황, 신앙이 뿌리채 흔들릴 수 있는 그런 말과 사건을 경험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때 내 자신과 내 신앙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확실히 믿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정말 충격적인 말을 듣거나 정말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이 사건일 때 어떻게 해요? 기도에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역경이 다가올수록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그분만이 내 모든 것이 된다고 더욱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6절에서 9절 말씀 보십시오.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얼마나 멋진 말을 합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한번 보십시오. 6절 보십시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8절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정말 얼마나 대단합니까?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어쩜 이런 좋은 신앙의 모델이 되어줍니까? 모세에게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얼마나 든든했겠습니까? 정말 이런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성도가 있다면 그 교회가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안 그렇게 해서 다 죽겠다고 안 된다고 막 정말 온갖 부정적인 말해가 사람들 심령을 더 상하게 하는데, 그래도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은 아니다, 하나님이 하면 된다고, 하나님이 이길 수 있다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좋아하시고 우리 성도를 사랑하신다고 이렇게 믿음으로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그 목사에게 든든하겠습니까? 얼마나 그 성도와 그 교회가 든든하겠냐 말이죠.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이 되십시오. 정말 역사에 남고 하나님 나라에 기록될 그런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신실한 그런 충성된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한 가지 더 깨닫게 되는 게 있습니다. 습관적인 불평쟁이 인생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습관적인 불평쟁이 인생으로 살지 말라. 여러분, 제가 민수기를 시작하면서 민수기의 히브리 성경의 제목이 미드바르라고 했어요. 미드바르, 광야에서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 성경에는 뭐예요? 민수기죠, 민수기. 민수기 뜻이 뭐냐면 백성들의 숫자를 센다는 것이거든요. 그 민수기 1장부터 시작할 때 뭐예요? 사람이 숫자 세는 것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군대의 수요를 시하려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히브리 성경의 이 책 제목인 미드바르와 우리 한글 성경의 민수기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 1장을 시작하면서 그렇게 시작하거든요. 여러분, 미드바르가 광야에서인데 이게 다바르라는 말씀에서 온 단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광야는 말씀과 함께 거하는 곳, 말씀이 들려주는 곳, 말씀을 깨달아지는 곳입니다. 그리고 민수기가 백성의 숫자를 세알린다고 했었어요. 그냥 숫자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를 세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군사의 숫자를 세는 거예요. 참 믿음의 백성의 수를 세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영적인 군사, 영적인 백성의 숫자를 하나님이 세고 계신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선택받은 백성이요,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이죠. 어쩌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 명이고 구원받은 택한 백성인지 몰라요. 마태복음 25장의 종말장에 나오는 기름 준비한 5처녀, 2달란트, 5달란트 혹은 오른편의 양과 같은 사람인지 몰라요. 이 민수기를 읽어 가시면
중요한 모티브가 나오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룬이라는 단어예요. 룬. 룬이 뭐냐면 불평, 원망이라는 단어예요. 이것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티브예요. 마음이 엉켜있는, 계속해서 불평, 원망하고 있는 이 룬이에요. 이 룬이라는 이 단어가 이들의 백성들의 마음에 쓴뿌리가 되었어. 그들의 인생과 그들의 영혼의 가치를 흔들어 놓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 룬이 입에 불평과 원망이 떠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들이 망해간다는 것을 이 광야에서, 민수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로업의 아내인 이 아내가 로업을 대해서 욕하다는 단어가 바라고 축복이라는 단어가 동일하게 되겠죠. 그래서 입술로 복이 될 수 있고 입술로 욕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했잖아요. 이게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둔다는 원리죠. 지금 밤새도록 울부짖고 통곡하고 있는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충격적인 사실을 받았다고 해서 이 사람이 밤새도록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밤새도록 통곡하는 게 원망의 통곡인데 밤새도록 울면서 은혜를 구하고 회개하는 통곡의 기도였다면 얼마나 좋았겠냐고요. 지금 이들이 밤새도록 하는 건 뭐예요? 서럽고 억울해서 원통해서 스트레스가 폭발해서 우는 거잖아요. 회개해서 울고 은혜에 감사해서 우는 거 아닌데 밤새도록 불평하고 신세 타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하나님이 지금 듣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던지 그렇잖아요. 이들을 다 전멸해버리겠다고, 모세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만들어버리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이들이 들끓는 이 원망의 내용이 뭐예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원망. 하나님이 언제 그렇게 하셨어요? 이런 불평쟁이들의 특징이 뭔지 아니면 본문 보십시오. 2절 보십시오. 2절 3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썩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그 땅으로 인도해서 칼로 죽이려고 해요? 그런 적이 없잖아요. 이 불평쟁이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부풀리기, 없는 소리 만들어내기, 남의 말에 악플 달기, 지도자 평가절하하기, 더 나아가서 하나님도 마구잡이로 폄하하기, 이렇게 나아간다는 거예요. 이 부풀려요. 없는 소리 만들어내요. 지도자 말에 악플을 달아요. 평가절하해요. 하나님을 폄하해요. 이런 인생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해요? 1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인격을 멸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나의 숱한 이적을 보고서도 이렇게 엉뚱한 소리하는 이 믿음 없는 인생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백성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이 되고 두려운 거예요. 아, 하나님은 불평쟁이 정말 싫어하시는구나. 습관적으로 불평적인 사람 하나님 정말 보기 싫어하는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깨닫게 되는 것 하나 있어요. 뭐냐면 불의의 다수보다는 정의로운 소수의 사람을 살거나 그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어가면서 하나님이 도우시면 이길 수 있다고 저들이 우리의 밥이라고 그렇게 진리를 외쳐도 온 백성들이 10명의 다수의 소리 듣고 그 백성들이 완전 불안과 불평의 바이러스에 점령되어 버렸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여호수아가 말하니까 돌을 쳐서 두 사람을 죽이려고 덤벼들잖아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은 목숨 걸고 진리를 외치는 거예요. 목숨 걸고 하나님의 뜻을 외쳐요. 선동당한 다수의 사람들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바른 말, 진리와 공의로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소수의 말이라도 진리를 말하고 공의를 말하는 사람의 들을 때 안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저는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호수아가 갈렙이 옷을 찢어가면서 그렇게 외칠 때 그 중에 현명하고 지혜로운 장로가 있어서 그 중에 똑똑한 사람이 있어서 잠깐만 이 두 사람의 얘기 한번 들어보자고, 이들이 뭘 이야기하는가 우리 잠시 고민 좀 해보자고
흥분하지 말고 좀 있으라고 그렇게 지혜롭게 말한 몇 사람이 있었다면 돌을 들러서 그 갈렙과 여호수아를 치려하고 그들의 말을 무시해서 결국은 다 망하는 그런 삶의 자리에 떨어질 수 있었겠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정말 진리의 말씀을 말하는 소수의 사람도 필요하지만 이 사람의 말을 들을 귀가 있는 그런 사람도 정말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귀가 열려있고 그건 깨달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성도, 그런 사람. 오늘 우리나라에 이런 사람이 많고 우리 교회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나라를 든든하게, 그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을까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그런 사람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염병으로 이 백성을 전멸하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결부되지 않고 순종이 화합하지 않는 사람은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뭡니까? 광야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줄 거라는 약속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인격을 신뢰하는 것, 위기 때마다 더 기도하고 주의 뜻을 찾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게 필요한 것이고, 습관적인 불평쟁이가 되지 말라고 하세요. 불의의 다수가 아니라 소수의 정의로운 사람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고 하십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속에 함께하고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지내온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301장 같이 찬송하십시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시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말씀 생각하면서 여러분 가정과 자녀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변함없이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기적을 생각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인생을 살아갈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참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입니다. 앞에 펼치신 상황 앞에 주저앉아 있고
절망과의 구루텅이로 헤맬 때가 많은 참 연약한 믿음 없는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의 교회와 우리 가정 속에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능력과 역사로 함께하여 주셨던 사실을 늘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뜻에 믿음으로 결부하지 못하고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지 못하는 부족하고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을 더 신뢰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위기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더 기도하고 더 엎드리고 더 겸손히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는 습관적인 불평쟁일 때가 많습니다. 조금만 이라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정말 아버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들이 세게 하고 정말 영적인 사람, 영적인 군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불의의 다수의 소리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정말 정의로운 소수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정말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열린 깨달음과 귀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오 주님, 이 밤에도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권능으로 사랑으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더하소서. 권능을 사랑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소서. 아버지의 약속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믿음을 하합하지 못해서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부끄러운 사람들이 하나도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